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게 참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이 말은 뭐냐면 내용적으로도 틀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내용적으로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바른 내용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뭐 기도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금요 기도 이 시간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뭐 아이들이 말이나 제대로 합니까? 옹알옹알거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아이의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서 물어봐요. 참새는 뭐라 그랬지? 짹짹.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멍멍. 그럼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봐요. 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도 물어보고 할아버지도 물어보고 아마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물어 그러는데 어른들의 입장은 그 아이의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별거 아닌데도요. 제 아이가 제가 작은 아이는 뭐 저하고 같이 지금 살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데 큰 아이는 멀리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고 그러면 그게 뭐 별 내용도 아닌데 그렇게 부모로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웅크려지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반대로 기도는 낙심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낙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 낙심의 문제가 딱 와닿으면 여기서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왜 주로 낙심합니까? 기도하면서 쉽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더 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비유의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떠한 여인이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좀 찾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하니까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던 이 재판관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없겠지요.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는 모습이 많이. 왜냐하면 내 뜻을 정해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된 대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성경 속에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낙심되고 실망돼서 결국 기도가 멈춘단 말이에요.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낙심의 문제를,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다 기도할 겁니다. 신나서 즐거워서 더 많이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요. 제가 목회를 2011년도에 하면서 한 2015년쯤 돼서 이제 부모님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뵌 지도 한 5, 6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미국을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 기도하지 말자.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요즘 AI라는 거 아시죠? 기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갖고 어디를 가는데 그래도 길을 알지만 내비게이션을 틀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비가 왜 제대로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내비를 원망하면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공사가 돼가지고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들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비가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줬던 거야. 하나님도 내비보다는 더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더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나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뭐 반팔 입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뭐 남방도 입고 입으셨잖아요. 뭐 여러분들 못 보셔서 그렇지 예전에 우리 김충구 집사님은 이맘때만 되면요 추워서 몸을 오돌오돌 떨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10몇 살짜리 아이의 이식을 받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그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된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무기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무기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전략과 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을 때 비록 배는 많이 없었지만 그 전략으로 전술로 일본 왜구의 배들을 물리치지 않아요. 그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이 전략을 이야기하냐면 사탄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기도가 멈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속삭임이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되려고 하니 그냥 편하게 살아. 자꾸 우리의 귀 속에다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을 주는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지요.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포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사람도 믿으면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해라. 그러면 낙심이 근심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